안녕하세요 친구들. 2월 5일 토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예요.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았던 마리아예요. 이거는 아마 다음 장에 12장에서 이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초기부터,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고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전해 들으셨어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가셔서 고쳐주셔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사로가 아픈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는 이틀이나 그곳에 더 계셨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유대로 가자고 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가시지 마시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은 이틀 동안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죽기를 기다린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났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나사로가 죽자마자 살리셨다면 이 사람들이 의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때 죽었던 것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4일이나 지나서 이미 이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들이 이 나사로가 분명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그 제목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네,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금방 이루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로만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 마음이 슬펐던 친구들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마음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친구들 새롭게 알게 된 것, 또 깨닫게 된 것, 또 느낀 것, 결단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내일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될 텐데 예배를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